지켰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외웠어요. 근데 그게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오늘 이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을 써놨다가 제 아내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 글을 올려놨느냐. 여기 서론에 딱 나와 있어. 서론에 그게 중심 내용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서론이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좀 심하지 않냐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말은 내면의 생각과 태도의 결과다. 만일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되돌아보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 예, 이거 우리의 말은 내면의 생각과 태도의 결과이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거기까지가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죠? 쌓은 것에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내가 어떤 말, 어떤 태도의 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내 내면에 뭐가 쌓여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뭘 알아야 돼요? 뿌리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나무가 잎이 우성하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너는 왜 잎을 못 맺어? 열매가 왜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뿌리 자체가 이게 약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닐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문제인 거지 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 쌓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렇죠? 여러분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말 선한 말이에요? 안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사랑의 말 선한 말이에요? 안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네, 격려의 말은 선한 말이에요? 안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예, 성경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선한 말이에요? 안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그럼 악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악한 말이에요? 안 말이에요? 예, 근거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해. 그건 어떤 말이에요? 예, 사실이 아닌 말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그래요? 잘 아시네, 그죠?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 생각은 뭐예요? 스스로 속는 거야.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사람은 흰 거짓말도 있다 그러는데 흰 거짓말 없습니다. 흰 거짓말 하면 그거 흰 줄 알지만 나중에는 그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흰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사실 이외에 내가 아는 것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지 뭐. 공자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자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공자보다 못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서 내가 쌓은 것이 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선한 사람으로서 선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생각과 태도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내면 생각과 태도의 결과라.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왔는지 잘 살펴보라.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챕터 1장에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한 말을 먹고 산다. 나는 뭘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제가 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한 3일 굶었더니 얼굴 살이 좀 빠지고 게름해졌어. 안 그래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게 뭐 한정 없이 몸무게가 늘어가다가 이제 멈추고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좀 이게 조절이 안 될 때는 굶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매달 며칠씩 굶는다 하던데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아직 좀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고칼로리, 고단백질 그런 걸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몰라요? 모르는가 보다. 예. 근데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돼요? 그런 거 먹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애들은 먹고 커야 되니까. 크려면 뼈도 생겨야 되고 뭐 그죠? 살도 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우리 어른들은 물을 먹어야지 그 뭐지 또 뭐 이런 거 물 말고 뭐요? 탄산음료 이런 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절대 먹지 마세요. 왜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거 먹으면은 거기 당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위험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하여튼 왜? 그거 먹으면 내 몸이 병이 드니까. 왜 내 몸을 병들게 하면 안 됩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내 몸만 관리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뭘 관리해야 돼요? 내 영혼육을 관리해야 돼요. 내 영혼육을 잘 관리하려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를 또 생각해야 돼요. 내 영이 뭘 먹고 있느냐. 내 혼이 뭘 먹고 있느냐. 내가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내 영혼을 먹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볼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그 다음 1챕터 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뭘 먹고 지냈나. 당신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말은 당신이 가장 먼저 듣는다. 귀로 들어와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말을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잠언 15장 2절.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한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주의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먹는다. 네, 우리가 말한 걸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내 귀가 내 입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 귀가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말해야 되고 감사를 말해야 되고 축복을 말해야 되고 격려를 말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내가 선택하지 누가 막 나한테 무슨 말 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것에 너무 관심 가질 거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세계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이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흥분해서 막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남 때문에 흥분해서 그래요? 자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내본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화날 때는 뭐 때문에 화났어요? 남 탓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 문제가 내게 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화가 별로 안 나. 왜? 내 죄다. 그죠? 내 탓이다.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내 탓이다. 그래가 차 뒤에 막 붙이고 다녔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면 굳이 남한테 분노하고 화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남을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남이 죽으면 바뀔 것 같지만 남이 죽어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바뀌어요? 세상은 내가 죽어야 바뀌어요. 남이 죽어서는 절대 안 바뀌어. 남이 죽어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남이 죽잖아요, 그 사람이. 남이 죽어요. 그러면 또 딴 사람이 또 나타나. 그럼 계속 죽어야 돼. 그래서 그냥 남 죽일 생각 없어요. 남 죽여봐야 될 문제가 아니야. 뭐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려면 이 문제가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만 없으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고 부회장이 있었어요. 부회장이 별로 이쁘진 않았는데 부회장은 또 인기가 있잖아. 왜? 아이들 세계에서 여러분 고등부 안 다녀봐서 잘 모르죠. 고등부 다면 그런 게 있어. 아이들 세계 회장님은 좀 더 인기가 있고 부회장님은 좀 더 인기가 좀 있고 남자 여자 아이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가 나한테 여자애가 나한테 편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부회장 좀 교회 안 나오라 그래라. 부회장만 안 나오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다. 열심히 할 애들이 많다. 제가 시골 촌에서 살다가 안동이란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이런 편지를 받고 제가 막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다니.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참, 근데 결국은 뭐 하여튼 별로 안 좋게 결론이 났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잘 될 것 같아요. 지가 부회장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 일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예,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말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너가 너의 말을 바꾸면 거기서 생명이 난다는 거죠. 건전한 혀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혀를 잘 관리하십시오. 혀를 잘 관리하려면 내 마음에 쌓은 것이 좋아야 됩니다. 남탓 비난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 혀 관리가 안 돼요. 분노만 일어나. 저놈만 없으면 세상이 행복. 그래서는 세상이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듯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는가,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런 거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거나 내가 말했거나 하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거짓말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아닌 거짓말. 저는 진리가 아닌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사탄이 하는 말이죠.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못생겼으니까 맞는 진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왜? 하나님은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비진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진리냐 안 진리냐는 뭘로 구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 말이 진리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그래도 이게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옳고 바른 것이 생명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자꾸 새롭게 세워가야 됩니다. 예, 우리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달라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이 말한 대로 믿게 된다. 우리는 다른 누가 우리에게 하는 말보다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더 잘 믿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협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도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뭘로? 돈 주고 샀어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뭘 제일 잘 믿냐면 자기가 말한 걸 제일 잘 믿는데요. 둘이 싸워봐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래. 남의 말은 들렀어. 내 말이 맞으니까 싸워. 내가 말하는 말을 자기가 들으면서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믿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말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말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뒤끝이 없어도 누가 뒤끝이 있어요?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랬더니 진짜 나가 죽어버렸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게 내가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질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뭐 심심해서 베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꿈을 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될 거예요? 응?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맞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무슨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와 자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달려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뜻보다가 주님의 뜻이 뭘까 자꾸 살필 줄 알아야 돼. 가다가도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변화도 있어야 되고 새로워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죠? 잘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해방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뿌린 말을 거둘 때가 온다. 뿌린 대로 거두듯이 우리의 태도나 생각, 말은 영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씨이며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부정적인 태도와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이 충만한 생각과 태도와 말을 심으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말을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우리의 말을 변화시킴으로써 뭐해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읽고 공부하고 애쓰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손들어 보시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캥기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손들어라 소리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먹어야 되잖아. 예? 우리가 밥 먹어야 되잖아. 예? 어떨 때는 한번 굶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거 굶으면 배고파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영의 말씀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야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안 먹고는 와서 배고프다 또 그러면 어려운 거죠. 예. 어떤 우리의 말이 단순히 내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 어떤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카일이라는 학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미국 고등학생이 4년인가 봐요. 4학년 졸업식 날에 이제 대표가 되어서 이제 1등 하면 반 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가 나와서 한 연설을 한 내용이에요. 졸업식 날은 인생의 힘든 시기를 통하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코치님, 고마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1학년 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이제 학교에서 있는 모든 학교 사물함 있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꺼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꺼내가면 엄마가 와서 그 꺼내니까
얘가 착해. 그죠? 착하니까 애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책을 다 꺼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 어떤 애들이 와서 걔를 또 때미는 거야. 그러니까 안경도 날아가고 책도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를 이 저자가 본 것 같아요. 저자가 보고 가서 안경 주워주고 친구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쟤들은 참 잘못됐어. 못된 애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집이 어느 방향이나 그냥 자기 집 방향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놀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잘 통해서 너 토요일 날 뭐 하냐? 나는 우리 친구들하고 미식 축구 하는데 너도 같이 축구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좋다고 간 거예요. 사실 그 말이 자기를 자기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감사하게도 저는 죽음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예. 아까 어떤 엄마 얘기했잖아요. 나가 죽어라 그랬다가 진짜 나가 죽었다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럴 줄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 2명 짝이 없는 사람 짝을 한번 쥐어봐요. 어떤 자기 옆에, 어떤 짝을, 이제 2명씩 짝죠. 가끔씩 내가 2명씩 말하라 그럴 테니까. 네, 하여튼 전 목사님하고, 둘, 셋이 돼도 되고,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날 쳐다보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니까.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아니, 이 사람한테 뭐를 이야기하면 힘이 될까? 너무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 뭘 말하면 이 사람이 힘을 얻을까요? 행복해질까요? 기분 좋아질까요? 기분 좋은 말도 그죠? 힘이 없는 거죠? 기분 좋은 말일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 애들은 참 나빴어. 그리고 책 같이 줍고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축구 같이 할래?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살렸다는 건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 4학년 때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그게 막 마음에 남았으면 졸업생 대표할 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쉽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수비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또 앞으로 봅시다. 계속. 네. 그 자리에 계속 앉으셔서 가끔 연습을 시킬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아이에게 한 그 행동이 대단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친절하고 그런 건데 저도 참 이런 어디가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서 훈련을 좀 받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물건 날라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훈련하는 데 가서 좀 훈련을 받으면 좀 더 친절해질란가 모르겠어요. 그런 뭔가 매너와 친절을 좀 배우면 더 친절하게 또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안 돼가지고 좀 어떤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목석이야, 목석. 네, 하여튼 저는 참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가벼운 친절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절하게 서로에게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특별히 식당에서 친절하셔야 돼요. 또 누가 세치하게 하면 왜 세치하게 하냐고 싸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떤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왜 세치게? 어떤 사람이 자리를 맡아놨는데 거기 앉아있어.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아유, 앉을 때가 적당한 데가 없었나 보지. 이래 생각해야지, 그죠? 예.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돈 드는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게 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그죠?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그 존중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자기가 너무 강한 거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아쉬운 거죠. 그리고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지나고 나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많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격려를 많이 못 해주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보여. 왜 그런지 몰라. 그죠? 여러분도 비슷하죠? 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따따따 보이는데 왜 그걸 안 할까? 그래가지고 뭐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좋은 점을 봐주고 너는 할 수 있다 기대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줬으면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 됐을 텐데 지금은 몸만 훌륭해가지고 그죠? 본인이 없이 하는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 친절한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반대표가 돼가지고 연설을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 4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줘서 그죠? 그러면서 애가 완전히 새로운 안 그러면 걔가 자살했을 텐데 그죠? 네. 자 2번 같이 챕터 2번 더 늦기 전에 말하는 습관을 체크하라. 이 단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혀로 재짓지 않기로 작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갈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오늘 한마디를 바꾸는 데서 시작하라.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로 조정된다. 우리의 혀와 말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강력하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산을 태울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욱 주의하라. 남들을 가르치려면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아멘.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갈망, 내 안에 소망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소망이 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망이에요. 새 소망. 2025년이잖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는 원래 이거 꼭 이뤘으면 좋겠어. 새 소망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제 이야기하세요. 날 쳐다보지 말고 옆에서. 새 소망이 없는 분은 눈을 감아. 눈을 감고 기도해. 하나님, 난 소망이 뭘 하면 좋을까? 새 소망이 뭘까요? 예, 뭐 매년 소망이 다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뭐 1년 내에 이루어질 소망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뒤에 이루어져야 될 소망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아직도 덜 끝난 데가 많아가지고 이거 나누게 하니까 이거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 그렇구나. 몇 분 내로 나누라 그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예. 네, 이제 또 마무리해 주세요. 뭐 혹시 못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한 것은 여러분이 톡으로 교환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새 소망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또 가능하면 1년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 이루어졌으면 그때 내 소망이 이거였는데 이루어졌어, 이렇게 서로 나누고 간증하면 더 좋고요. 네, 자, 우리가 갈망을 하는 거하고 내가 이루겠다고 맹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계속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런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근데 내가 맹세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삶이 피곤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피곤하지.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거나 남 탓해요. 둘 중에 한 가지야. 낙심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내가 이루었다. 자기 자랑하죠. 자기 영광을 받아요. 갈망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도 갈망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소망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된 게 감사야. 이루어진 게 감사고 이 모양 있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안 되어도 뭐 낙심되진 않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를 여유 있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꼭 하겠다고 하고 안 되어지면 막 좌충우돌 너무 하다가 병 나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다 병 걸려가 시험 기간에 아파. 그러면 시험 완전 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네. 저도 이제 중학교 때인가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그랬어요. 야, 이런 하얀 요런 동그란 약을 구해가지고는 그러더라고. 이걸 먹으면 잠이 안 온대야. 그래? 그런 약이 있어. 나도 한번 줘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먹고 잤어. 그래, 야, 이 잠이 안 온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는 안 통하네, 이거. 하여튼 뭐 그런 기억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막 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정도여야 되지, 내가 꼭 성취하겠다 하고 맹세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 맹세하지 않아야 돼.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목사님 열심히 하려면 맹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맹세한다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 나쁜 말 안 하기로 맹세해봐요. 나 이제 욕 절대 하지 말아야지. 맹세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갈망은 할 수 있어. 하나님 저 정말 나쁜 말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맹세해서 또 잘못하면 자책하고 막 자기가 싫어지지만 갈망을 하면 그때 내가 또 욕했네? 주여 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을 해. 또 갈망을 더 깊은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않아요. 그렇지. 원래 내가 하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건 뭐예요? 오늘 한 걸음 하는 거죠. 오늘 1시간. 그죠? 이 1시간만이라도 하지 말아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누구 만나?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하지 말아보자. 이번에 하루만이라도 하지 말아보자. 이게 작은 행동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행동들, 바른 행동들, 한마디 말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예, 옆에 사람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죠? 서로 사랑해야지, 그죠? 또 뭘 별로 용서할 건 없지만 서로 인사할 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이거는 내가 뭐 상대방을 뭐 용서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마음에 용서치 못함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런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 작은 걸음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배도 뭐 그죠? 큰 배가 움직이는데
기 작은 거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산 불 다 쏴지르면서 안 되는 된다. 담배꽁초 하나만 던지면 온 산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 큰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걸 잘 하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 뭐 입에 붙어서 늘 하는 말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이게 아주 생명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을 하거나 리더하는 분들일수록 더 생명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 잘못함으로 해서 누가 죽어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리더가 되고 집에서도 집에 리더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자. 리더. 엄마 아빠가 리더지 뭐 그죠? 엄마 아빠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이 생명이에요. 내가 난 리더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집에 가면 내가 리더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바뀌어요.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지만 항상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또 내가 서서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모두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잘 지키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렇게 내가 다 계획 다 짜놨어. 하나님 일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왜 내가 다 해놨는데 하나님 그거 들어가시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꾸어 가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과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2번이나 아무도 신청 안 했더라고. 그래서 사랑과 격려의 말은 자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옆에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했나?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격려를 받는다고 느낄까 생각하면서 말하는 건데 아까도 해봤는데 그죠? 여러분 이제 내일 오기 전에 옆에 앉는 분에게 톡을 하나씩 다 보내요. 뭐라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한마디씩 다 보내요. 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오늘 행복할까? 주님께 물어보면 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께 물어. 주님, 저 사람 무슨 말을 오늘 들으면 힘이 날까요? 이렇게 묻고 정하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책을 뒤적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이 좋겠다. 그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제일 힘이 나지 뭐. 다른 말씀보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이 근데 또 한두 개지 너무 많잖아. 그래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참 격려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갈망이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세 번째. 내가 오늘 헛소리를 많이 하나? 왜 이렇게 오래 가노? 그죠? 예. 자, 당신이 자주 쓰는 세 번째 챕터 봅니다.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현재 당신의 영적 단계이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봅시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 거듭났지만 육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셋째, 성숙한 신자이다. 성령과 끊임없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된 삶을 산다. 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며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갈망, 올해의 갈망 여러 가지 있었지만 주님 내가 더 성숙한 신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갈망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미숙하면 우리 어린아이 이쁘긴 하지만 저지레를 많이 합니다. 온통 저지레. 어릴 때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내 옷을 가위로 잘랐어. 겨울 파카를 가위로 잘랐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 왜 삼촌 옷을 가위로 잘랐나 이렇게 심심해서. 대답이 간단해. 자기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런 게 뭐냐 이 가위구나 이래 손에 하다가 삼촌 옷인데 그냥 걔 무슨 악한 마음은 없지만 삼촌 옷을 못 입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아이고 참 살다 보니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스도가 영접했어. 예수님을 뭐로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님이 주인 되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점점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늘 부르지만 그게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왕의 자리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해야 되죠. 다음에 보면 얘기가 나와요. 말이 너무 많고 분별이 없이 말하는 것은 미성숙함의 증상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내가 미성숙해서 그런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져서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너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만 우리를 뭐로 대사로 삼으셨잖아. 그래 김하중 그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17일 날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금요일 밤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시간 내시면 꼭 같이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대사. 자기는 사는 것이 중국 대사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대사는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들은 상당히 고급 차를 타고 고급 집에 살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축복을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어떤 사람 너무 자기를 작게 생각 나는 뭐 이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도록 보낸 사람이구나. 품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잠바만 입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이제. 근데 좀 품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사는 품위가 있어야 되죠. 저 사람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참 온유하신 분이구나. 참 친절하신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되지. 깡패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어디 저 포기에서 나온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이렇게 바짝 깎고 이렇게 하고 젊은이 사회 가시는 분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청년들한테는 저런 게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것으로 변하지 않았다. 미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위한 걸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을 뿐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평화도 기쁨도 없어지는 거죠.
감사가 없어집니다. 대신 뭐가 찾아올까요? 불안,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뒷말하기를 즐기고 편견이 매우 심하며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판단하는 태도에 쉽게 빠진다. 이게 미성숙한 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게 유아들이 그런 거죠. 엄마한테 밥 달라 그래도 조금 늦게 주면 어떻게 울고 떼쓰고, 이거 사줘 안 사주면 막 뒤집어지고. 그 누가 그래요? 애기일수록 그래. 근데 어른이 될수록 어때요? 기다리죠. 아, 또 다음에 주실라나 보다. 때가 안 됐나 보다. 뭐 이러면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유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성숙하죠. 그렇지만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됐으면 청년이잖아. 청년다움이 있어야 돼요. 예. 목자가 되면 목자다워야 돼요. 목양하면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렇게 또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처럼 징징거리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숙한 신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흥광 집사님도 빨리 목자 될 소망을 가져야 돼. 갈망. 하나님 저를 목자로 세워주십시오. 원래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고, 목사님 원래부터 나 목자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 목자 세워주세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아기를 낳아봐야 엄마가 됩니다. 아기를 낳아봐야 엄마가 돼.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엄마가 안 돼. 예. 엄마의 마음을 몰라. 엄마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저도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이랬구나. 이 새로 알았죠. 새로 알았죠. 예.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진짜는 몰라.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몰라. 영혼을 향한 마음도 그래요. 내가 영혼을 구원해보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알아요. 근데 안 해봤어. 그럼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려면은 엄마가 되려면 애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33 맨날 할 생각이 앞으로 이제 지난주에 처음 했는데 333을 맨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되자는 성장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 몇 살도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됩니다. 그러나 50이 돼도 아기를 안 낳으면요, 엄마 몰라. 자기가 늘 아기인 줄 알아. 늘 엄마한테 의지. 예. 그러면 곤란하죠. 육신의 신자들의 대부분 문제는 그 뿌리가 뭐라고요? 예, 그 부분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문제는 대부분 교만,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질투가 가득하다. 만일 자신의 신앙이 의하게 있다면 성숙을 향해 성령과 동역하기 시작하겠다고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안전하고 편안하기만을 원한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에 종종 안주해버린다. 하나님은 믿지는 하지 말고 탁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를 원하신다.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 제목이 건강, 물질, 자녀 구원 이 정도예요. 근데 좋죠. 그것도 꼭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그 맛을 같이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 것 같아요? 생명 살리는 기쁨이 죽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너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은 숫자를 늘리려고 자꾸 전도하라 그런가. 여러분, 숫자 안 늘려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하자고 초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죠.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생명을 살리기 어려워.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려고 애쓰면 그 사람이 놀라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러지? 마음이 열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어도 무슨 기회가 있어서 너 회사에서 좋은 사람 한 명 추천해봐. 그러면 그 사람 추천합니다. 자기를 성공시켜 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생기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마음에 늘 빨리 담임 목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0대 초반에 어떤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별로 날 오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근데 가서 설교한 데는 어떤 데냐면 어떤 분이 나를 초청해 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추천해 줬어요. 뭐 자기 뭐 사촌 형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인데 한번 설교 한번 시켜봐라. 이분 한번 소개해 준. 이분 괜찮다. 담임 목사를 불러가라. 이렇게 한데 이제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추천했을까? 우리 교회 부목사가 5, 6명 됐는데 여러 명 있었는데 왜 나는 그 담당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왜 나를 추천했을까? 그게 궁금하긴 해요, 지금도. 근데 뭐 그것도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왜 그 목사님 안 시키고 왜 날 시켰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까 그 아이는 그냥 그죠? 떨어진 안경 주워주고 책 같이 주워주고 같은 방향에서 걸어가다 이야기하다가 내일 같이 놀래 그랬는데 한 명을 살려버렸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가정교회를 하다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목자에게 모든 걸 자꾸 위임하라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라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아직 위임 받음이 뭔지를 모르고 안 하고 자꾸 목사님 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도대체 뭐 하고 왜 안 하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좀 힘들어요. 그래 언뜻 한참 하다가 이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옛날식으로 목회하는 거 훨씬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자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들이 또 그냥 또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목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돌봐주는 사람의 수준으로 가면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이 상 받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의 일이지 지금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목사의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배경희 권사님 그냥 목자 안 할 때보다 목자 하고 나니까 상 받을 게 좀 눈에 보입니까? 뭐 힘들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그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좀 그죠? 좀 손해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뭐야?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목자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내가 목자 해야 돼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땅에서 보면 목자에서는 참 고생길이 훤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 목사보다 상이 큰 목자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목사가 이렇게 품어가고 또 자리를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목자들이 또 직장에서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잖아요. 조금. 예, 감사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라. 여자들은 오늘 올 때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뭐 어떤 어디 가려고 뭐 바르고 뭐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한테 좀 뭐 좀 바르고 나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뭐 좀 바르고 나갈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목자가 좀 힘들어도 견디고 감당해 나가야 돼요. 목자가 좀 힘들어도 견디고 감당해 나가면 성숙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자라. 만약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는가. 저로쯤 아이를 두었다고 생각해보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아기로 남아있다면 생명이 정체되어 깊은 만족과 정상적인 성장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함으로 증명된 것보다 우리에게 많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씨가 뿌려지는 밭을 잘 관리해야 수확을 거둔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관리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생각은 보존하고 당신이 싫어하는 생각은 쫓아낼 수 있다. 우리의 입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입은 다시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아멘. 예.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이 중독이 된다면은 평생 뭐로 살까요? 아기로 살아요. 아기로. 아기가 제일 편하지. 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줘?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잠자는까지도 엄마가 두드려 가면서 노래 불러주면서 다 재워줘. 평생 아기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아기로 있겠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아기로 살겠대. 그런 미성숙한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성숙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생각해봐요. 애가 10살이 됐으면 10살만큼 커야 되는데 아직도 기어다녀. 엄마가 참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우리 예원이도 어릴 때 약간의 틱이 있었어요. 저 여자가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기가 좀 뭐 머리 좀 흔들고 아직도 의사가 뭐 요즘도 틱에 대한 정확한 어떤 치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때만 해도 막 어디가 찾을 때도 별로 없고 막 힘들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해지고 없어져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야. 막 데리고 병원 가고 막 그렇게 하죠. 원인도 몰라. 원래 그렇게 생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근심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가 변하지 않고 성장이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원래 특히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내가 좀 성장해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의 성장함이 어떤 걸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의 뭐로? 말로. 말하는 태도와 습관으로 되려면 내가 그게 잘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쌓은 뭐에서 뭐를 낸다? 선에서. 내 말이 믿음의 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 돼야 되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그저 힘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되는구나 해보자 이런 뭔가 에너지를 주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그래도 안 돼 그런 말 해가지고 기인팍 패는 사람이 되면 이거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말은 나는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말을 어떻게 해라? 금식해라. 그럼 말 꾹 입 꾹 다물고 다니면 금식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래 금식하라 그래서 말 안 하고 콕 다물고 다녔대요. 근데 속이 불편하더래요. 난 금식하는데도 왜 속이 불편하지? 그때 하나님 저는 금식하고 말도 안 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생각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네가 입으로 표현은 안 해도 네 마음에 계속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그러니까 너가 그런 거 아니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하, 내가 입으로만 금식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휘잡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 자꾸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같은 거를 틀어놓고 따라 하도 좋고요. 그죠? 어떤 하나님이 원래 성경 내일까지 여러분 자기 옆에 사람한테 내일까지 말씀 카드를 외워옵시다. 말씀 카드가 없는 분은 전 목사님한테 하나 달라고 가실 때 하시고, 예, 말씀 카드 외워오세요. 내일까지. 내일 또 안 오겠다 그러지 마시고 뭐 시험 보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말씀 카드를 외우려고 하면서 뭘 하느냐면 자꾸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 예, 잠잠하기로 결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그죠?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QT라고도 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을 자꾸 하는 게 그래서 유익합니다. 암송하면 치매도 예방됩니다. 나중에 치매 요양병원 가시기 싫은 분들은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잖아요. 애 쓰다 보면은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치매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뭐. 그게 문제라. 앞에 잊고 그럼 앞에 거 또 외우고 뒤에 거 또 잊으면 또 앞에 거 또 외우고 또 잊었어 그럼 또 앞에 거 또 외우고 뒤에 거 또 잊어 뒤에 거 또 외우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한 구절 외웁니다. 한 구절 또 외우던 사람보다 한 구절 외운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1년 왔다 갔다 앞뒤 있고 앞뒤 있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1년 동안 뭐 했어요? 한 구절을 외웠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이 젊은 사람들도 하루 만에 외울 사람들도 한 구절도 안 외운다니까? 권사님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구절도 안 해요. 네. 이게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안 할 이유가 많아요. 근데 하려고 생각하면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우리가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까 원래의 갈망을 나누는데요. 자기들의 갈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갈망이 더 분명 주님의 갈망 되기를 원하고 나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 또 한 번만 또 두 번만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전의 화로에서 그 불인고를 가지고 와서 그 입을 찢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사야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음에 선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깊은 더 큰 갈망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루는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 하나님 안에서 갈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